여러분,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와의 싸움을 해오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고 싶은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빼고는 결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또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면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의욕을 상실하고 침체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세포가 약화되어서 면역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서 암세포들이 온몸을 그냥 활보하고 다녀도요, 이 면역세포가 이 암세포를 잡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가 면역 기능을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방에 암이 퍼져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없는 세상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집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교회가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직장이 없습니다. 어디나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늘 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어쩔 수 없는 평생 지고 가야 되는 이 스트레스, 그래도 해소라도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처방들을 제시를 합니다.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유산소 운동을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요. 아니면 심호흡이나 명상, 이런 것도 제안하고,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마음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그런 영양제를 복용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작은 도움은 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늘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가볍게 날려버리고 기쁘고 즐겁고 힘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보하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왕국으로 이 아합 왕이 돌아왔거든요. 돌아와가지고는 아마도 애처가했던 것 같아요. 네. 그저 전에 이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냥 미주알, 고주알 이 아내인 이세벨에게 전부 다 얘기를 해준 겁니다. 당신이 그 좋아하던 그 선지자들 있잖아. 응?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이 850명이 말이야. 당신이 그 사랑하던 그 사람들 말이야. 엘리야가 단칼에 다 죽여버렸어. 이런 얘기를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비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죽인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 소식이 갔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가졌을 그 마음의 스트레스가 어땠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가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엘리야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뭘 했대요? 예?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가버린 겁니다. 아니 도피해버린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이 사람들을 피해서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그 문제들로부터 다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도 사람들 보면은 스트레스를 팍 받으면은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학교를 자퇴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을 나가버리는, 가출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교회를 안 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도망친 엘리야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먼저 이제 지친 그에게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먹을 걸 쭉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스트레스가 있어도 말이야.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지. 지금 이 자리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구역장은 구역장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나 그 환경으로부터 그냥 그 스트레스 때문에 도망간다고, 도피한다고, 가출한다고, 퇴직한다고, 자퇴해버린다고 그 스트레스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까?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 산에 서라 하시더니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냥 쾌락에 빠지고 그냥 밤새도록 그냥 며칠 그냥 영상 유튜브 그냥 계속 그만 쳐다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중독이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2중, 3중으로 장차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 여인들이요 말을 잘못합니다. 왕이 저기 멀쩡히 있는데 여인들이 거리로 나와서는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들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왕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리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모멸감이 들었겠어요?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왕은 자신인데 말이에요.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로 다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 사울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 다윗만 죽이면 이 스트레스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그냥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잠자는 그 침상채 들고 와라.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만 해라. 그냥 다윗 쫓아가서 그냥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 얼마나 많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 자신이 오히려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자식도 죽고 말아요. 그리고 패가 망신하고 말죠. 심지어 자신은 악령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더 이상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십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을 때 아니면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혹은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 일이 뜻대로 막 되질 않아요. 일이 막 꼬여버려요.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열심히 수고한 것 같은데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맨날 그 자리예요. 정말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너무너무 못하는 겁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부부간에는 안 싸우는 날이 없어. 맨날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남들 주식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한번 그냥 밀어넣는데 말이에요. 그 돈을 다 잃어버렸어. 사업한다고 그냥 있는 돈 다 그냥 투자했는데 다 잃어버렸어. 여러분은 이런 스트레스를 겪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밤새도록 그냥 퍼대십니까? 아니면 그냥 쾌락을 쫓아서 그냥 가십니까? 힐타 명화성으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여러분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가시는지요? 이런 것들이 결코 여러분들을 스트레스로부터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줘요. 오히려 오직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다시 한번,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 자녀의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내 사업의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내 가정의 문제들, 다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걸로 인해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상상 속의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이시고 우리의 슬픔에도 함께 공감하시며 아파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스트레스 받기만 하는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화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전화하시는구나. 전화 벨소리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우리 얘기 좀 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화 벨소리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우리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보낼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이렇게 반응해요.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참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 때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제 생명 그냥 걷어가십시오. 정말 못해먹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 걷어가십시오. 정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절망이에요. 포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보다 나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조상들과 비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먹은 엘리야가 힘을 얻고 어디로 가느냐면 호렙산으로 갑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신의 산입니다. 부엘사베에서 이 호렙산까지 대략 3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주야를 달려갔던 거죠. 가서 호렙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엘리야가 뭘 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엘리야가 굴에 숨어버렸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이 세상 모든 것 뒤로 하고 그냥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 숨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이때 엘리야가 변명을 합니다. 저요, 열심히 얼마나 유별나는지 하나 아십니까? 제가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엘리야가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도망친 이유가 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망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약을 다 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저만 남았는데요, 이제는 이 생명까지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도망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뭐냐면, 제가요,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당신의 귀한 그 사역을 했는지 당신도 아시죠? 그런데 저 인간들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저 인간들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요, 거기서 계속 제가 사역하다가는 저 그냥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저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하면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세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이 세미한 소리를 침묵이라고 보기에는 소리에 가깝고, 소리라고 보기에는 침묵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소리와 침묵과의 중간이고, 있음과 없음의 중간이고, 들림과 안 들림의 중간이다라는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지요. 어쨌든 이 소리는요, 너무나도 세미한 소리이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못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소리였다는 거예요. 자칫 그냥 딴 생각하거나 자칫 그러면 못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소리, 세미한 소리였다는 거죠. 엘리야는 바로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동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가 굴 어귀에 섬에. 그런데 그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엘리야는 지금까지요,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왔습니다. 엘리야 하게 되면 능력의 종 아닙니까? 불의 종 아닙니까? 대단한 종이잖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불로서 제단을 살라버립니다. 비를 내리게 합니다. 정말 크고 기이한 이적들을 수없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통한 그 엘리야의 사역이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애를 쓰긴 썼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그 놀라운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은 지금 이 새벽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기적을 보면은 제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나요? 그렇지 않죠. 엘리야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믿었나요? 그렇지 않죠. 믿음은 기적을 볼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들어가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사람도 변하게 되어집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들려질 때에 비로소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반응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외부의 압력과 이에 대항하는 긴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어떠한 자극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죠. 그런데 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그 스트레스는 오히려 독약이 아니라 오히려 보약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걸려 넘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디딤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문제들 때문에, 내 삶의 그 어려움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내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 삶의 고난이 다가오는 것, 결코 그것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집안에 키운 그 화초들은 집안에서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 잘 자랍니다. 그러나 이게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바람에 쓰러지고 더위에 말라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혀 고난을 겪지 못한 화초는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 그 스트레스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반응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큰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면 단지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할 겁니다.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도 있어요. 화려한 기적이 비한다면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로 너무나도 작은 음성이고 너무나도 세미한 음성이라서 그냥 내가 정말 그냥 귀를 쫑긋하고 듣지 않으면은 하나도 들려지지 않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령 이 시간에 딴 생각하느냐고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지영재 의원님께서 유튜브로다가 열심히 올려주고 계시는데 거기서 들으시고 또 들으십시오. 저도 제가 한 설교를요, 제가 몇 번을 듣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3번까지는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0번 들어도 조회수가 10번 안 올라가. 근데 어쨌든 제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들으면서 때로는 참 제가 설교를 했지만 설교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마음에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세미하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세미하기 때문에 내가 잘 귀를 들을 때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를 바라보는 눈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3가지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이 아람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타국이에요.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왕을 누가 세우라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 네가 가서 기름 부어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하사엘은 장차
지금 현재 아합 왕 있잖아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 이 아합 왕을 징계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바로 사용할 그 왕을 저 다른 나라인 아람에 가서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둘째는 누구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요, 아합 가문을 완전히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이 우상숭배하는 이 왕가를 다 그냥 진멸시켜버려요. 실제로 이 사건이 있은 14년 뒤입니다. 14년 뒤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예후가 쓰임받게 되어지죠. 그때 아합 가문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이 바알 숭배자들 다 처형시켜버립니다. 싹 처형시켜버려요.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이 예후가 심판하게 되어지죠. 또 있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죠. 이 세 명은 모두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해 줄까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장차 아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 침략할 겁니다. 그러나 아람 왕이 침략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 쿠데타가 누구예요? 예후입니다. 군대 장관이었는데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 왕가를 몰살시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누가 이걸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다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기 좋은 후임사관님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늦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돔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세상 역사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하십시오.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 자녀의 문제들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이 다 일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직장을 맡기고 내 사업처를 맡기고 내 교회를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이뻐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너무너무 이쁜데 내 가정에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죠.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사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부교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구역장의 자리를 지키시고 구역인도자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 직분의 자리,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들을 지키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스트레스가 막 밀려올 그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세상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 자리를 굳게 지키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군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